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리딩지어스 방학 잘 보내고 계십니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번에 좀 푹 쉬시나요, 여러분? 표정들이 각각 다양하시고 당황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는데 여러분, 리딩지어스 방학하면서 이제 설교 본문이 원래 매주 우리가 성경 읽는 본문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이번 한 달 동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묵상할수록 여러 가지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느끼고요, 많이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매주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는 것 같아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고 변화와 회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사회,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의 공동체, 일반적인 가족에서도 다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핵심 원리는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외적인 모습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갖춰야 할지 그 부분을 좀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식사를 하는데요, 한번 했던 말씀 같기도 한데요, 아이가 식사를 하다가 물컵을 쫙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화를 내며 얘기합니다. 야, 이 자식아, 내가 평소에 조심하라고 했지 이렇게 칠칠머리 없이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라고 혼을 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가 식사를 하는데 실수로 컵을 팍 쳐서 여러분 쓰러뜨렸습니다. 가족들이 무슨 말을 할까 기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내 보고 얘기합니다. 하여튼간 여기 놓지 말라고 그랬지, 여기 놓지 말라니까 여기 나가지고 사람 치게 만든다고, 좀 똑바로 제자리에 놔라 라는 이야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똑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관점에 따라서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이냐가 이렇게 결정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생각의 핵심은 무엇이죠? 나는 언제나 옳고 너는 언제나 틀리다라는 이 교만이 깔려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내용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언급하는데요, 지난번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 중심적인 태도에 있어서는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면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뭔가 좀 하나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토의라는 말과 토론이라는 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같은 말 같지만 여러분 말이 다르더라고요. 토의는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더 좋은 발전을 이뤄나가는 것이 토의고요, 토론은 A냐 B냐라는 상반되는 개념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을 조율하다가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즉 이전의 말씀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이 토의가 가능한 내용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3절 말씀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즉 뛰어나게 여기라 라는 것으로 하나 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자기 말이 맞고 자기가 제일 잘 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디 가나 나는 모르겠고 나는 너를 의지하고 너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공동체를 더욱더 화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전파하고,
즉 제자 삼고 증인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마다 실력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느끼는 것이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때때로는요, 같은 일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전에 교회에서 은사 배치 세미나를 했을 때 신중 안정형이었거나 뭔가 저 신중 안정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을 할 때 신중하고요, 안정적인 것을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점을 가더라도요, 예를 들어 어느 음식점에 짜장이 맛있다면요, 저는 평생 짜장만 먹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떠십니까? 늘 짜장만 먹다가 오늘 한번 새로운 음식점 가서 한번 짬뽕을 먹어볼까? 이런 분들도 종종 계시죠. 저는 여러분 늘 갔던 곳, 늘 갔던 메뉴, 늘 갔던 방식이 참으로 편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은 예전에 청년들을 차량지 운행해 줄 때 중간중간에 여러분 사람들이 내리니까 그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중에는 너무 익숙하니까 그 청년이 없어도 여러분 그냥 가던 길로 갑니다. 남들이 얘기하면 목사님 여기로 안 가셔도 돼요. 제가 얘기합니다. 아니 하도 많이 다녔더니 이 길이 이제 나한테 익숙해. 여러분 저는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면 누군가 도전적이고 뭔가 성취 중심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맞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요? 또한 실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구는 실력이 뛰어나고 누구는 실력이 부족할 수 있겠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전반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한다는 말이 좀 익숙하십니까? 혹시 나는 참 교회 사역을 할 때 남들과 싸우기 위해서 사역을 하는구나, 나는 참 허영심이 많구나 라고 느끼는 분은 아마 우리 교회는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허영으로 사역하지 마세요, 다툼으로 사역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고민할 건 두 개죠. 첫 번째,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다른 교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일인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깊숙한 내면 가운데 숨겨져 있는 동기가 다툼이나 허영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다툼이란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요, 에리데이아라는 헬라어인데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개인적인 이기주의, 당파심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다툼으로 한다는 말은 별로 와닿지 않아도 교회 사역을 할 때 내 이름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다, 나는 무시받는 거 좀 싫다, 나는 교회에서 손해보기 싫고 무한 이기주의적으로 나만 이득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 존재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에리데이라는 표현을 보니까요, 다투거나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 눈에는 보이고요, 누구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때때로 실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력이 좋으면 많은 게 보이죠. 그런데 또한 관심사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요, 비싼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기에 많이 연연하는 사람과 명예에 연연하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만약 제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냥 위퉁 까고 돌아다닐 겁니다, 여러분. 여름 휴가 때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분위기가 왜 이러죠, 여러분? 여름 휴가 때 해운대 같은 데 가면 여러분 가끔 남자들 가운데 용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 막 이렇게 벗고 다니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지 못하고 이러고 다니는데 여러분, 아마 남의 시선을 개의치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즉 뭔가 꼭 내가 중요한 것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면서 관심을 갖지만 실상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들도 존재하는데, 교회에서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기 싫어, 나는 교회에서 잘하기도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데 왜 쟤는 이렇게 교회에서 나대는지 모르겠어 라는 불만을 갖는다면 사실 교회에서 뭔가 내세우기 좋아하는 사람의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다툼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 지금 우리가 보는 본문은 빌립보서 2장이잖아요. 빌립보서 1장 17절에 이미 이 단어를 씁니다. 우리 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말씀 준비 안 했나요? 아, 그래요? 제가 안 보냈나 봐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그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냐? 사도 바울을 질투하게 하려고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내의 시기심과 다툼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교회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지기 싫어서,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행동했던 사람이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서 말씀 있었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 다툼, 남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툼으로 사역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 하나가 신약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바나바라는 사역자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교회 구제연금으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도요, 가끔 자신이 옥합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종종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보통 일반적인 반응은 둘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요, 와,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훌륭하다 라는 사람이거나, 왜 그렇게까지 하지?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라고 반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두 가지로 나뉠까요? 마음에 지금 뭔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아나니아 삽비라, 여러분, 만약 우리 이번에 예를 드는 겁니다. 누가 청년 수련회 때 찬조금을 했는데 내가 안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 많이 해줘야겠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 저를 좀 보실까요, 여러분? 여러분, 집중하시고 마음을 좀 여시고 여러분 말씀을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대답 안 하시면 이제 할 때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좀 여러분께 기회를 드렸는데 이제 안 되면 말씀 읽으실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대답할 때까지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찬조하면 훌륭하다라는 생각이거나, 나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거나, 나는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왜 꼭 이럴 때 찬조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어? 라는 사람은 없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불편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했냐? 우리도 바치자. 우리도 바나바한테 지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땅을 팝니다. 성경을 보면요, 전재산을 팔지 않습니다. 몇몇 목사님들은 전재산을 팔았다는데 여러분, 전재산 팔 위인도 아니고 원어를 보면 그 땅의 일부를 팔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부를 팔았는데요, 땅값이 100만 원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0만 원 하긴 좀 아깝다. 50만 원만 해도 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서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0만 원만 헌금하면 되는데 그들이 뭐라 하냐? 이게 땅에 판 값의 전부라고 하고 드리자. 즉, 벌써 누가 의식되어 있는 겁니까? 바나바가 의식되어 있고 다툼으로 사역하고 있는 모습이죠. 결국 결과는 무엇이죠? 전부가 아닌데 전부라고 속인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정말 이게 땅 판 값의 전부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이 헌신과 충성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의 전부냐? 물질이 아니할지라도 네 마음의 전부냐? 너의 충성의 전부냐? 너의 헌신의 노력의 전부냐? 여러분, 아멘이라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니면 그럴 수 없으면요, 아니요, 전부는 아니고요,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좀 다른 데 쓸 때 있어서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귀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헌신을 했냐 안 했냐 문제가 아니라, 헌금을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전부가 아닌 걸 전부라고 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식이었고 위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던 세리와 창기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요 그대로 회개합니다. 삭개오 기억하십니까? 세리장이었고요, 돈을 착복한 사람이었고요,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그동안 착복했던 토색했던 사람들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나눠준 헌신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그의 이 헌신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시금 되찾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근데 부자 청년을 또한 기억하실 겁니다. 부자였고요,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요, 실제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와서 예수님께 와서 그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의지했던 그 재산 전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의 인생의 스케줄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 내 제자가 되라. 여러분,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삭개오는요,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진솔한 사람이었기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부자 청년은요, 외식하는 사람이었기에 영생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실제로 말씀을 다 지켰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툼으로 하거나 남을 의식해서 하거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신앙과 헌신이 이처럼 위험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헌신한 사람은요, 다툼이나 이기심으로 허영심으로 사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허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케노독시하는 표현인데 여러분, 공허한 견해, 잘못된 생각입니다. 즉 그냥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쓸데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쓸데없다는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헛된 것이라는 의미가 더욱더 강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허영에 빠진 사람은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부흥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텐데, 허영에 빠진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힘이 세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헌금 많이 하나?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기도 많이 하나? 별로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관심을 갖고 그곳에 따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허영에 빠진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싸움을 잘할지 믿음 1셀과 2셀 포함해서 딱 순위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1장 되고 싶으십니까? 내가 1장이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나자매를 보면서 내가 팔씨름 이길 수 있을까? 내가 팔씨름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자, 돈을 거세요. 지갑을 던지세요. 그때부터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길 것 같다면 아멘 하시고, 이나 이길 것 같으면 할렐루야 하십시오. 여러분, 아마 한마디로 정리될 겁니다. 목사님,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은혜 전할지를 정하셔야죠. 우리에게서 누가 싸움 1등일지, 누가 돈이 많을지, 누가 여가가 제일 많을지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허영심은요, 쓸데없는 것.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누가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갖던가요? 해야 될 일을 집중 안 할 때 쓸데없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물컵 비유 기억나시죠? 자꾸 집중하지 못한 사람이 왕에게 찾아와서 내가 남의 일 좀 신경 안 쓰고 내 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왕이 뭐라 합니까? 자, 물컵에 물을 가득 따라주고요,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네 목을 칠 거니까 마을 한 바퀴 돌고 와라. 그때부터 여러분, 신하가요 이것만 보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바퀴 돌아와서 왕이 묻습니다. 네가 돌아다닐 때 시장에서 무엇을 팔고 있더냐?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몇 사람을 만났느냐? 모르겠는데요. 왜 그렇지? 이거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내가 죽게 됐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씁니까? 그렇게 집중하고 네 일에 집중해라. 여러분, 자신의 일과 자신의 신앙과 영혼에 여러분 집중하게 되면 영혼에 관련된 일이요, 구원에 관련된 일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요, 주님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레이더에 뭔가 잡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있는 반증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다툼과 허영, 즉 남에게 드러나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헛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연결돼서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엇에 관심을 가지십니까? 무엇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요, 핸드폰 보이시나요? 이렇게 애플 마크가 뜨는데 여러분, 제가 이 핸드폰을 쓴 지 이제 5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5년째가 되는데, 이제 5년이 되니까 오늘 아침부터 여러분 이게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켰다가 여러분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혹시나 될까 싶어가지고 이게 켜놨는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이제 이 폰을 만약에 바꾸게 되면 사진도 옮겨야 되고, 그렇죠? 자료도 옮겨야 되는데 이게 목통에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가끔 가다가요, 화면이 뜰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때 막 옮기려고 하면 다시 목통되고, 또 계속 목통되다가 잠깐 제정신 차려서 뭔가 하려면 또 다시 터치가 안 먹히고,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누군가는 이 찰나의 순간에 성공해서 자료를 옮겼다고 하길래 저도 지금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물어보겠습니다. 이 폰은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왜 정상이 아니죠? 잘 될 때 있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하나님 은혜가 늘 넘쳐야지, 잠깐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다툼과 허영심이 내 안에 뿜어져 나온다면 잘못된 신앙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사람들이 내 말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내가 좀 영향을 좀 끼쳤으면 좋겠지만, 그 마음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잠깐만 나오고 회개하여 늘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런 분이 안 계신 줄로 믿고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직분이 다툼에 허영에 아주 주된 이슈가 됩니다. 저 사람 나랑 같이 등록했는데 왜 저 사람은 먼저 집사 달고 나는 성도냐, 이런 것에 연연하게 되고요. 내가 이번에 뭐가 되면 뭐가 되고, 여러분 기타 등등의 사역과 헌신이 아닌 무엇인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제거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가? 3절 말씀 후반절 읽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잠깐 옆 사람 좀 보실까요, 여러분? 어디 가면 여러분 처음에 레크레이션 하는 것 중 뭐냐면 옆 사람의 장점 3가지를 한번 서로 나누어 보세요라는 걸 시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장점 3가지가 뭐가 있을까? 어떤 분들은요, 바로 시키면요 능숙하게 얘기합니다. 이분은요 이러시고요, 저러시고요, 저러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대방의 장점을 얼마나 잘 파악하고 캐치하느냐에 따라 달린 실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니, 적어도 3가지 장점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남자고요, 2번째 어른이고요, 3번째 애기 아빠입니다, 여러분. 반응이 제가 또 제 자랑하면 그렇게 안 좋아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무슨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다툼과 허영을 극복하는 원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은 채 각 사람을 나보다 낫다, 훌륭하다, 뛰어나다라고 여기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헬라어로 보니까 의미심장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낮게라는 표현의 원을 보니까요, 내 위에 있다, 지위나 권세가 뛰어나다, 탁월하다, 능가하다, 훌륭하다라는 의미가 낮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게, 야, 너는 나보다 탁월하구나, 당신은 나보다 훌륭하시네요, 당신은 나보다 진짜 지혜롭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표현인데요, 중요한 표현이 뭐냐? 여기고라는 표현입니다. 낮게 여기다라는 표현인데, 이 원어가 헤구메노이라는 표현인데 어떤 의미냐? 계산하다, 셈에 넣다, 파악하다, 연구하다라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각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란 말은요, 이런 겁니다. 연구하고 파악하고 잘 봐서 저 사람의 장점을 파악한 후에 나보다 낫다는 걸 인정하는 습관과 행동을 늘 갖추라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듣기 싫은 말을 누군가 할 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5글자의 아름다운 표현이 있습니다. 좀 식사 전에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네 똥 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글자네, 죄송합니다. 네 글자. 네 똥 굵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알았어, 너 대단하다. 네 말이 맞다라는 아주 인정하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 맞습니까? 아닙니까? 제 위에 계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네 팔뚝 굵다. 자매품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고 그래. 아이고, 네 말이 맞다 그래.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 네 말이 맞겠지. 그래, 목사님이 말하면 맞겠지. 아이고, 누가 말하면 맞겠지.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 평소 여러분 각 사람, 특히 누구겠습니까? 내가 무시하기 쉬운 사람, 내가 인정하기 싫은 사람, 내가 공감하기 싫은 사람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무엇을요? 약점이 아니라 장점을 연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보내신 일꾼이고 사역자기에 그 사람의 탁월함을 보고 서로 배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삶이 확 변합니다, 여러분. 정말 탁월합니다. 그 사람의 순종과 실천 참 대단합니다. 때때로 그 사람도 요구합니다. 그 은혜 받은 것 좀 나눠주세요. 그럼 그분들 가운데 여러분 종종 글쎄요, 제가 뭘 나눠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나쁘게 보면 뭡니까? 신앙은 있는데 가르칠 줄을 모르는구나, 말을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성경적인 관점에서 남을 낮게 여길 때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저분은 가르치는 은사가 없더라도 삶이 진실하기에 삶으로 가르치는 훌륭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누군가는요,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말씀 읽어도요, 제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막 나눔을 막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삶을 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있고, 저기 은혜 받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싶은 사람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나쁘게 보면요, 저분은 말은 막 은혜스럽게 얘기하는데 신앙은 별로인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말할 때 무엇입니까? 저분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잘 설명하고 남에게 전파할 수 있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물론 보완할 점을 억지로 칭찬하는 말은 아닙니다. 약점을 장점으로 바꾸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고, 할렐루야, 각자의 기질 가운데 하나님 맡기신 사역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사람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순간 핸드폰이 잠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머나 돌아올지 제가 이후의 상황을 스포츠 중계하듯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제발 좀 안 고쳐져라. 어떤 사람이 여러분 손이 입을 보고 얘기합니다. 아니, 음식하는 놈 따로 있고 이것을 갖다 바치는 놈 따로 있고 먹는 놈 따로 있네. 나는 힘들게 막 만들어가지고 입을 떠먹여주면, 또 맨손으로 주면 자기는 품위를 지켜야 된다고 포크가 좋으라고 하네. 실컷 먹여줬더니 여러분 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입만 닫고 어떡합니까? 아니, 밥만 먹고 어떡합니까? 손 보고 또 뭐하라고 합니까? 입 좀 닦아줘 이러잖아요. 그렇죠? 손이 여러분 화가 납니다. 저놈 시키는 먹기만 하고 내가 다 한다. 손이 제대로 삐져가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왼손이 음식을 주면 손이 입을 막아버립니다. 입이 배고파 말을 또 하죠. 얄밉게. 그렇죠? 먹을 것 좀 갖고 와. 손한테 얘기합니다. 손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드디어 손이 복수를 시작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이제 손은 어떻게 될까요? 힘이 딸려서 점점 안 좋아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이 음식을 먹어야 영양분이 손으로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각각의 몸의 지체로 설명합니다. 전부 발이겠느냐? 전부 손이겠느냐? 전부 눈이겠느냐? 눈, 코, 입, 귀, 손, 발, 각각 역할은 다르고 환경은 다르고 쓰임새가 다를 뿐이지 한 몸을 이루는 하나님이신 좋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때 교회가 화목될 수 있는 것이죠. 드러나는 사역도 있고요, 드러나지 않는 사역이 있습니다. 땀이 나는 사역이 있고요, 땀이 나지 않는 사역도 있습니다. 나만 힘든 것 같은 사역이 있고 저 사람은 절대 힘들지 않은 것 같은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주님께서 맡기신 분량만큼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을 낮게 여기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 타페이노 프로시네. 즉 자신의 무가치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치 없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목사님, 어떤 사람들 보니까 때때로 나는 가치 없어라고 하고 잘못된 선택하던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가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무가치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주님 은혜 밖에서 무가치하다고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서 무가치하다는 건요, 사단 의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건 주님 안에서 나의 무가치성을 깨닫는 것. 여러분에게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면서 500원짜리 알사 500원을 100개를 준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하나씩 드리면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500원짜리입니다. 제가 100개를 샀어요. 얼마 썼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5만 원입니까? 5만 원 썼어요. 그럼 여러분, 옆에 10,000원짜리 선물 준비하고 2만 원짜리 준비한 사람보다 제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여유롭고, 내가 희생했다 생각하겠죠? 근데 갑자기 옆 사람이 1,000만 원치를 사서 여러분에게 10만 원짜리를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저는 500원짜리 사탕을 꺼낼까요? 안 꺼낼까요? 안 꺼낼 겁니다. 왜? 10만 원짜리를 보는 순간 500원짜리의 무가치성을 깨닫기 때문일 겁니다. 이 인간이 나의 생각이나 판단이나 견해에 대해서 아니다, 나는 가치 없는 말이다, 가치 없는 생각이다, 그냥 내려놔야겠다 라는 것이 언제 가능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뜻을 마주칠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리딩 되었을 때 욥기를 봤죠, 여러분. 욥이 어떻습니까? 친구들의 쓸데없는 말을 여러분 계속 듣다 보니까 막 항변을 하고 막 항변을 했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임재 앞에 딱 서게 되니까 뭐라 합니까? 주여, 나는 어리석은 자이니 나의 입을 가리우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앞에서 내 말이 맞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임재 앞에 딱 서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앞에 우리의 생각과 뜻은 다 내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요, 각 사람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 목사부터 내 말이 맞지, 성도부터 내 말이 맞지로 교회가 분란이루어지지만,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임재 앞에 모두가 하나 되면 여러분, 목회자부터 평신도까지 내 말보단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목사님, 근데 하나가 될 수 있는 일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럼 말씀에 없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교회 올 때 명품백 들고 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선택하십시오. 명품백 아무도 안 갖고 왔으면 좋겠다, 나도 평생 명품백 안 들겠다. 1번. 두 번째, 아무나 명품백 가져올 만큼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나도 이렇게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명품백 가져왔으면 좋겠다.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선택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사치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싸서 비싼 값어치를 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여러분, 명품백이요 500만 원짜리인데 실제로 만드는 거는 하청줘서 8만 원짜리 만들어진답니다, 여러분. 디오르, 아르마니 그렇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샤넬은 여러분 600만 원짜리 샀는데 1년에 몇 번 안 썼는데 변색이 되는 일도 벌어진대요. 근데 여러분, 원래 명품이라는 게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탈리아의 어떤 장인이 한 땀 한 땀 이러면서 뭔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뭐 의미 있겠죠. 무슨 말을 하냐? 각 사람마다 이것은 기준이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요, 무슨 말이야, 나도 못 써, 너도 못 써, 안 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마음껏 쓰자, 자, 묻습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말이 없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입니까? 자, 교회에서 여러분 다음 주에 김밥 먹겠습니다 할 때, 난 김밥 좋다, 안 좋다
막 떠들고 의견이 내밀고 막 싸움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견이 모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책임자한테 책임지라고 하고 책임자들 하면 됩니다. 가정의 책임자가 누구죠? 부모죠.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학교의 책임자는 누굽니까? 선생이죠. 직장의 책임자는 대표고 그죠. 셀의 책임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지만 셀 리더고, 행복 모임의 책임자는 행복 모임 인도자고. 여러분, 인도자가 책임지게 하면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의견만 제시하고 자유로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 하나 되기 어려운 것은요 질서 안에 맡기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질서 막 싫어하는데, 여러분 질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딱 이 말입니다. 목사님 말대로 할 테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목사님이 책임지고 가는 겁니다. 리더님, 이 부분은 제가 리더님 말대로 지금 전도하려고 하는데 리더님 말대로 할 테니까 리더님이 이 영혼 빚값 책임지셔야 됩니다. 행문모의 인도자님, 내가 이 전략대로 하려고 했는데 인도자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는데 대신 이 영혼의 천국과 지옥을 책임지실 분이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질서가 이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모르고 권세라고 생각하고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다툼과 허영적인 생각 때문에 질서하면 싫어하고 질서하면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할렐루야. 교회도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셀도 주관하시고 할렐루야. 내 인생도 주관하시니까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순종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이고, 이것이 없으면요 누가 순종을 합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인정할 만큼 겸손한 자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환상을 보지 않아도 여러분 환상적인 부분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한쪽의 무리는 주님의 제자의 무리고 한쪽의 무리는 그냥 주님의 제자가 아닌 종교인들의 무리입니다. 둘 다 힘들게 산을 올라갑니다. 여러분, 문제입니다. 어떻게 제자의 무리와 제자가 아닌 무리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할 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만 들으면 알 겁니다. 제자의 무리는요, 이거 왜 이렇게 힘들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치? 더 이상 죄송하지만 말이 안 들릴 겁니다.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어. 그래? 여러분, 제자가 아닌 종교인의 분은 어떻겠습니까? 왜 이렇게 해야 돼? 누가 하자고 했어.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닌데 꼭 이 산 올라가야 돼? 저 산 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빨리 올라갈 필요 있어? 잠깐 쉬었다 가자. 여러분, 자기 생각들이 차고 넘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가시는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영혼을 살리는 길을 가는 자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느끼기에, 내가 볼 때 내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있는 한 주님의 제자 아니십니다. 맞습니까?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목회자인 저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제가 느끼기에, 제가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한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말하기를, 성경이 말씀하시길, 할렐루야, 이렇다면 저도 안전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분란 있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이슈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문제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각자가요, 내가 볼 때가 가득합니다. 문제 없는 교회 보세요, 여러분. 주께서 인도하시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성경 보니까 저렇게 하는 거다. 성경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바자 왜 안 하잖아요, 요즘도요, 그렇죠? 성경에 하라고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까? 근데 여러분, 누군가는 왜 바자일 안 하는지 모르겠네. 성경에 없는 내용. 그럼 어떡합니까? 권사 회장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권사 회장님께서. 그럼 난 바자일 하고 싶다면 어떡합니까? 회장님께 가서 저희 바자회 좀 하시죠. 이해가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회장님.
안수 집사님 해도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갖다 회장님께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책임지는 사람에게 맡기면 그때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이게 질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많이 스승대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더 큰 심판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목사님, 진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아닐까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죠. 너희에게 어떤 종이 있는데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돌아와서 집에 딱 들어오면 주인이 이런 말을 하지 않느냐? 야, 와서 내 밥 좀 차려. 이렇게 말하지. 너부터 밥 먹으라 할 주인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여러분, 이 종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밖에서 일하고 와서 집안에 들어와서도 집안일 싹 다 하고 주인의 밥을 줄이고 주인이 밥 다 먹을 때까지 옆에 수종 들다가 마지막 하는 말 무엇입니까? 저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인의 뜻대로 하소서. 무익이라는 것은요, 내 가치관, 자존감을 낮춘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 뜻에 사로잡힌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나는 무익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직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다툼이나 허용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 사람의 저 부분은 참 탁월하니까 내가 존중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하면, 내가 무시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맨날 저 사람은 저 정도밖에 안 된다 할 사람이 누가 있으며, 이거 참 어떡할지 모르겠네 말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책임질 자가 책임지고 순종할 자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셀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우리나라 정치든 국가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죠. 나의 무익함을 깨달을 만큼, 내 생각을 내려놓고 버릴 만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지금,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을 낮게 여길 때 네 가지 유익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을 존중하게 됩니다. 예전에는요, 저 사람 말만 많은 사람 했다가도요, 저 사람 말을 참 탁월하게 잘하는데 저 사람 말하는 걸 내가 잘 듣고 내가 저 사람처럼 말을 잘해야겠다라고 인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사람 말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들려오기 시작하죠. 좋은 점을 발견할수록 인정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니까 내 주장이 맞습니까? 상대의 주장이 맞습니까? 이번 기본 전제가 언제든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니 겸손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세 번째, 겸손하게 되니 나의 교만과 아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물안의 개구리가 제일 무섭고요, 책 한 권 읽은 사람과 논쟁하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울 가본 사람과 안 가본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합니까, 여러분? 안 가본 사람이 이깁니다. 여러분, 교만과 아집에서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요,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기면 결국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훌륭한 점도 있지만 다 부정한 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깨달아 우리 모두 각자 생각 의지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하나 됩시다 라는 진정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호소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말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허영, 논란되지 않을 만한 것들로 논란거리를 안 만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 이러실 수 있잖아요. 에어컨 틀었는데 왜 선풍기 틀었냐? 여기 선풍기 돌아가거든요. 여러분, 제가 더워서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전기세 생각 안 하냐? 그러면 또 목사님 옹호파, 목사님이 더워가지고 선풍기 좀 틀었나 보지. 목사님 반대파, 목사님 그래도 에어컨 틀었는데 그럼 에어컨을 끄던가.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싸움 나는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아시네요. 선풍기 하나 관심 안 줬으면 끝났을 문제를, 여러분,
허탄한 데 관심 갖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주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셔서 변화되시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켜있어서 생명 연장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여러분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새 일을 행하시고 은혜를 행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과 허영심과 다툼과 이기심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를 나보다 낫고 훌륭한 자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생명을 바치며 사랑한 한 지체임을 깨닫게 하셔서 늘 사랑하고 섬기고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각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더욱더 흥황하고 부흥하고 능력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동서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각으로 교회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주관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사역과 영혼을 감당할 때 있어서 늘 하나님의 맡기신 영혼을 책임진다라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질서 가운데 책임질 자에게 책임지게 하고 그들이 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우리에게 유익이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보다 앞서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앞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교회,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세임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입장과 사람의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닌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하고 예수님과 같은 뜻과 같은 마음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와 셀리더의 말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뜻 가운데 하나 되는 천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각 교회마다 분열하게 하고 시끄럽게 만들고 하나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을 펼칠 때 하나님 천성교회를 비롯한 모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사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에 전심전력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영혼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하는 교회의 사명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며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손해보고 희생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손해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예비하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